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 같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도 오히려 첩첩산중으로 더 문제가 꼬이고 막히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어떤 젊은이가 혼자 지내는데 저희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몇몇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나를 잡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한 청년은 혼자 지내는데 뜨거운 우동을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괴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쁜 여자친구가 뜨거운 우동 먹다가 입 대지 말라고 후후 불어주면서 우동을 시켜줘가지고 우동을 맛있게 먹는데 자기는 이쁘기는커녕 어쨌든 치마라도 두른 여자라도 좀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우동을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여자 인형의 이렇게 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는 저렇게 송풍기의 그 파이프를 넣을 수 있도록 연결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송풍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모양은 참 기괴하지만 어쨌든 저 남자는 뿌듯했습니다. 혼자였던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뭔가 그래도 좀 사람다운 것이 있으니까 좀 뿌듯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우동을 먹을 때 그 우동이 더 뜨겁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이제 그 여자 친구의 모습을 한 기계를 앞에 두고 우동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탁 키면서 내가 우동을 딱 집어들면 그 여자 친구의 입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우동을 시켜주겠지.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혓바닥이나 입천장이 되지 않고 우동을 맛있게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버튼을 심하게 눌러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훈훈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풍이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다 망가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좀 아주 인생에 좀 재미를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좀 어쨌든 무료한 자기의 인생에 뭔가 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시민들 말고 한 제국의 황제라고 불렸던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였냐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만 2년이 지나서 3년째가 되던 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초기에 모든 어수선한 것들을 다 잡아놓고 이제 제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는 이제 나의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스위치만 누르면 내 앞에는 그냥 평탄한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돈에 대해서 어떤 성공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가장 유명한 해외의 슈퍼스타였던 장국영이라는 미남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다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3년도 4월 1일 만우절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죠. 그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그 뉴스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이겠지. 근데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이 지나도 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저렇게 잘생길 수가 없고요.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없고요. 연기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돈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성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에게 쉽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런 사람이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서양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도 잘 살고 있거든요. 장국영도 그냥 자기가 밝히면 처음 한순간은 사람들이 놀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자기 옆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하나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끝내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세계의 유명한 부자도 어떤 대단한 기업가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해도 누구에게나 번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면 끝나겠지 하지만 이걸 갖는다고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항상 새로운 문제들은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서양의 전쟁사, 그 중동의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제국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만 애굽과 아수르가 패하게 되고 떠오르던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저 지도의 중간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저 지도에서 왼쪽 부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도 먹고 저 밑에 애굽 땅, 이집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옆에 동그라미 쳐놓은 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보다도 더 대단한,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돼 있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또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의 기틀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이 느부갓네살, 이제 막 다스린 지 만 2년이 지나서 모든 신하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젠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는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아침이 되었을 때 번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밤에 꿈을 꾸시고 나서 하루가 좀 이렇게 찝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어느 날 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제역인의 개도 한번 줄이 풀려가지고 그랬는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가지고는 저만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네 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개 아닌데요. 저기 제역인의 개인데요. 근데도 이 개가 저만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데 꿈에서도 개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개가 이뻐가지고는 아유 반갑다 멍멍아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놈의 개가 저를 깨무른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밤에 개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꿈이었지만 그냥 뭐 꿈이니까 하고 넘겼지만 그럴 때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답답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대단한 성공했던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같은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성경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표현되어지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철원 땅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큰 용사였더라라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는데 그는 그 앞에 모든 수식어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인생의 절망을 만납니다. 뭐예요? 바로 나병 환자라는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크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나라를 구원했고 큰 용사였고 했던 그 모든 수식어가 딱 한마디, 나병 환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절망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뭔가 꿈 하나가 자기의 앞날을 말해주는 것 같고 자기가 세운, 자기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 같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은 2절에 보니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실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막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부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객,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무당들 가운데 갈다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보통 모든 그런 조언자들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려주시면 맞춰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촉이 아주 좋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대를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녀들이 대충 몇 살이 됐을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짐작해서 맞추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보여지는 외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설명해 주든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짐작해보고 그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의, 모든 또한 무당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술사들의 말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무 끔찍한데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또 반대로 너희가 만약 내가 꾼 꿈을 무엇인지 말하고 그 해석까지 나한테 보여주면 너희에게는 선물과 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앞에서 모두는 당황하고 모두는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꾼 꿈을 누가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까지는 말해줄지 몰라도 꿈의 내용까지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신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한밤중에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의 미래를 지금까지 책임져 왔다고 말했던 그 모든 술사들, 술객들, 무당들, 박수들이 그렇게 자기의 꿈 하나도 알지 못한 것을 보고 나서 실체를 깨달은 다음 진노하고 풍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밤에 꿈꿔놓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찝찝하다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고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화딱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표지판을 발로 걷어찼는데, 자기 생각에는 표지판을 발로 뻥 걷어차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럼 자기 기분도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 다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저럴 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벽을 주먹으로 친 적이 있거든요. 내 주먹으로 벽을 빵 치면 영화처럼 벽이 깨지든지 뭔가 기분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주먹만 아프더라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거, 역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모든 참모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뭐냐, 1983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배우들만 보면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캄보디아의 비극을 다룬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과 조연 배우입니다. 여기 보면 폴포트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이 170만 명이고 2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냐면 뭔가 자기에게 학문적으로 반항할 것처럼 보이는 공무원들, 학자들, 교수들,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쓴 사람도 책을 많이 봐서 그랬을 거라고 해서 잡아다 죽이고,
손이 보들보들한 사람도 저 사람은 곡괭이 잡고 일해 보자는 사람이니까 펜대를 굴렸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경 썼죠. 손도 좀 그렇게 굳은 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저도 아마 당장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지금은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만 해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고서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쌀을 원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아직도 지금 쿠데타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 미얀마도 예전에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미얀마도 왜 그러냐면 군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버려서 민주화의 싹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들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지성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미얀마도 캄보디아도 지금 저 북한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버리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기분에 좀 뭔가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어떻게 되었느냐? 1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 덕분에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참모들이 죽진 않았지만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을 보면 그 밑에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은 저 왕의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결국은 충성스러운 충신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오합지졸이 되고 사분오열이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번민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번민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 되지 마시고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엉뚱한 인생을 붙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의 문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해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되어서 지혜자들도 죽게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첫 번째 학살자의 명단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싸게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2차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아리옥이 있었는데 그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던 중에 다니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도 첫 번째 1차 그룹에 속해 있었다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인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리옥이 죽이기로 하는 명단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났을 때 죽이려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 이렇게 묻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근위대장이 완전 무장을 하고 뭔가 바쁘게 갈 때 그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기가 전혀 그 대상과는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태연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 근위대장에게 말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면 그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그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자초지정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니엘도 원래는 죽어야 될 대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왕이 지금 분노하셔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니엘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1차 명단에 안 들었지만 조금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께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도망가기 쉽습니다. 그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지금 지혜자들을 학살하라 명령 내렸을 때 그 분노한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담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되는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로 나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먼저는 아리옥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또 한 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주어서 오히려 그 다니엘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자 참모들도 다 살아나게 되고 왕도 그 마음의 답답함을 풀게 되고 그 다니엘의 때 그 나라가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철원 땅에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 사실 오늘 우리 정종호 선생님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군부대에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군부대 또 다 통제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군인이 지금 교회 나오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요즘 부대에서는 절대 못 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왕도 무언가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찾은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그 분노 때문에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파멸과 죽음과 절망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파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어떻게든 해보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답답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때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보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가운데 비서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의 일종인데 저 새는 저렇게 머리에 펜과 같이 이렇게 깃털이 꽂혀 있다 그래가지고 비서새입니다. 비서는 항상 펜을 들고 다니다가 사장님이 뭔가 사인할 일 있으면 펜을 꺼내가지고 드리잖아요.
저 새도 항상 머리에 펜을 쓰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비서새라고 불립니다. 근데 원래는 뱀잡이 수리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토끼나 쥐나 이런 먹잇감이 발견되면 하늘에서부터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먹이를 잡아서 먹는 독수리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특이하게도 뱀을 그렇게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뱀을 잡아먹는 동물들은 뱀에 대한 독성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뱀이 물어도 물리지 않고 뱀을 잡아먹는데, 저 독수리는 사실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뱀을 먹으면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뱀을 그렇게 잘 잡아먹어서 이름도 뱀잡이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뱀을 어떻게 잡냐면 학다리같이 긴 다리로 뱀을 발로 차가지고 뱀을 기절시키고 뱀을 찢어가지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뱀을 그냥 통째로 삼키는 그 독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하늘을 날 줄 아는 동물입니다.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늑대나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커다란 맹수들이 저놈 잡아먹겠다고 달려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날아 올라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땅바닥에서 발길질하다가 누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닥쳐오면 놀래가지고 나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멍청하잖아요. 하늘을 날던 새가 조금 전까지 하늘을 날았었는데 땅에 내려와서 발길질 몇 번 하다가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놀래가지고는 날개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 뱀잡이 수리를 멍청하다고 욕하기 전에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무기, 믿음의 날개, 기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잘 쓰다가 정작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나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가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지는 않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 동쪽으로 한 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즐겁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 믿음의 무기, 기도를 쓸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평상시에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기도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3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분노 앞에서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아직 정식으로 관리로 등용된 것도 아니고 그 학살자 명단 1차 명단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1차 그룹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장관과 차관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꾼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지금 어느 부서 장관이 비었던데요? 어느 공기업의 사장 자리가 비었던데요? 그 자리 우리 주시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죽고 남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앞에 있는 상관인 사람들, 차관, 장관, 총리 누구라도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혜자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완전 망하게 한 일본 같은 못돼 먹은 그런 나라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 다니엘은 친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라이벌이 주는 유익이 또한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보면 호텔이나 어떤 공항이나 기차역에 텔레비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텔레비전들이 대부분 소니 같은 일본 제품들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대부분 어느 나라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 TV를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회사들이 저렇게 된 이유도 경쟁의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있고 LG가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서로 잘 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전제품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벤츠가 있고 BMW가 있습니다. 저 자동차들이 자동차 업계 1등, 2등이잖아요. 서로 내가 1등 했다가 제가 1등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런 자동차들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핸드폰도 요즘은 일반 피처폰,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화만 되는 그런 폰을 갖고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그 스마트폰이 2009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참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조금 지난 요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구글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경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새 친구만 소중한 게 아니고 라이벌들도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주는 유익도 함께 누렸고, 또 자기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나냐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친구가 아니고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선의 경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들만의 목숨이 아니고 자기 라이벌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교만하거나 방정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었는데, 피지에 있던 어떤 그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냥 막 때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님의 뺨을 때리게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남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하셔가지고는 이 나라는 망한다고 피지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피지로 가자고, 집 다 팔고 땅 팔고 피지로 가자고 그러면 따라오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웃기만 하지.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피주로 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남들이 하도 그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 위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함께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사도행전에서도 또 한 번 있었는데 12장 5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되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성도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갇힌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겨우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 다시 다니엘 1장 8절로 넘어가면 뜻을 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라이벌들까지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담 있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이 포로에서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다니엘 자녀 같은 우리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45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찬양합니다. 찬송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밤에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